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1,400명 여전도의 회원들이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은영한 불을 들여서 만유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권영희 부회장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14회 지혜 임원단 세미나 및 제188회 원래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은혜를 베푸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옵소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모든 여전도 회원들에게 성령님 운행하셔서 동일한 은혜로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 꼼짝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끝을 알 수 없는 어려움에 힘겨워하는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각 나라가 백신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도 철저한 방역과 안전한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드리워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른 정치를 하여 국민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공정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자유와 굶주림에 허덕이는 저 북녘 동포들에게도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사 복음 안에서 통일이 앞당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경수노예 여전도 연합회 67, 68회계를 이끌어 온 이은희 회장님, 무릎으로 생긴 그 노고를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임기 동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수노예에 속한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연합하여 선교, 교육, 봉사의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되어 우리의 곁을 파고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 힘쓰고 기도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 연이어 있을 세미나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처소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목희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의 권세를 더하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섬기시는 한국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국교회 김목희 목사님, 내가 당한 일이라는 제아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연히 성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감옥에 갇힌 바울은 염려하는 대신에 기뻐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 빌립보서나 옥중 서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감옥이라는 환경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당한 일은 감옥에 갇힌 일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의 진전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것에 인해서 복음이 진전되었으므로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며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성도들에게도 염려하지 말라,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 자기의 당한 일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복음의 진전이 있는 것이 늘 바울의 마음 중심에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자기의 당한 일에 마음이 있었고 자기의 당한 일에 초점이 있었다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절대 감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애썼는데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보다 복음의 진전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비록 옥에 갇혔을지라도 그 일이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는 원망하는 대신에 감사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도 오늘 두 가지 종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당한 일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진전에 초점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중요하고 내가 당한 일에 초점을 두고 그것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전에 초점을 두는 사람의 특징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가 그 사람에게는 중요합니다. 내가 당한 일로 인해서 교회와 복음의 덕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당한 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내 모든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에 유익이 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감정보다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당한 일이 중요합니까? 내 당한 일로 인해서 복음이 진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지 드러나지 못했는지, 교회와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었는지 못됐는지 그것이 중요합니까? 복음의 진전보다 자기의 당한 일이 중요한 사람은
내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을 알아주면 우쭐하고 교만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주면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 듭니다. 그것은 다 자기의 당한 일에 마음이 있고 자기의 당한 일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복음 전파의 진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항상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전보다는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고 복음이 어떻게 되었든 자기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자기가 감정이 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에 초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당한 일로 인해서 복음의 진전이 되었으면 자신이 좀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이 좀 몰라줘도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로 인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자신이 당한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된다면 그 자신이 당한 일이 사람들이 몰라주고 좀 고난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의 당한 일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복음이 진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복음의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알면요, 자기의 당한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의 영광을 알게 되면 복음이 드러나는 일이 중요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중요하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 내 감정이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은 저 여전히 자기 감정, 자기의 당한 일,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기쁨에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드러나야 그 복음의 빛으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한 일이 드러나서 유익하게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만족하고 자기 자신이 우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갖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복음의 진전에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는 일에 소원을 두게 되면 복음이 드러나고 그 복음이 드러나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 모든 사람이 유익한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싸우다가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기의 당한 일 때문에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 자기가 한 일을 몰라주는 것 때문에 섭섭합니다. 자기가 당한 일을 사람들이 평가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을 알아달라고 요구합니다. 몰라줘서 다투고 분쟁합니다. 결국은 자기 중심, 자기 감정, 자기 당한 일이 중요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에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과 다툼이 교회와 복음에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교회와 복음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돼서 그 복을 지금과 영원토록 누린다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내가 당한 일이 아니라 내가 당한 일로 인해서 복음의 진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다면 나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야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노심초사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당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진전이 일어나고 복음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당한 일보다 복음 전파의 진전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 많아져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이웃과 지역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욕심들이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고 끊임없이 나의 당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의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은 그 복음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는 내 육체가 내 욕심이 나를 드러내고 내 감정 때문에 마음 상하고 내가 당한 일 때문에 내가 못 견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육심의 욕심, 나를 드러내고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가 당한 일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경서예전도 회원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당한 일보다 자기의 당한 일로 인해서 복음의 진전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여전도 회원들이 될 때에 그런 여전도 회원들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이웃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여전도 회원들이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민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욕심을 이기게 하시고 나의 당한 일에 중심을 두었던 마음에서 나의 당한 일로 인해서 복음의 진전을 기뻐하고 복음의 진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두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경서예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가 당한 일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의 진전에 초점을 두고 살아서 우리 당한 모든 일이 복음 진전의 기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당한 일보다 복음의 진전에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에 그는 옥에 갇혔어도 그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으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전보다 내가 당한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일을 몰라줘서 섭섭하고 마음이 상하고 내가 당한 일을 알아줄 때 우쭐하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복음의 걸림돌이었고 그것이 복음이 진전의
가져오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드러내고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당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진전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84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날 안에 있는 것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배우고 가나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정령님, 총무님 나와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연합회 여전도 회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목사님,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세미나 영상은 이 시간 이후에도 유튜브에서 경서연합회 치시면 계속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임원단 수련회 및 세미나 책자는 시찰별로 우리가 나누어서 각 교회 연합회 회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있을 총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목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경서 여전도회 모든 임원과 회원들과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경서 여전도회 지회 임원단과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와 모임을 제한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 가운데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로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제14회 지혜 임원단 수련회 및 세미나를 개최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변화되어가는 시대에 대처하여 우리의 선교, 교육, 봉사의 3대 목적 사업에 나아갈 바를 새롭게 계획하고 방향을 잡아가야 할 때입니다. 환경이 어떠함을 떠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담대하게 새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가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붙잡고 요동치 않으시며 극복하셨던 여전도의 선배님들을 기억하며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고 넘어지지 않으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써 내려가야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개회 예배 말씀을 전해주신 김목희 목사님, 세미나 특강을 해주실 강동진 목사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오늘 1,400명 여전도회 감사드리며 그리고 주관하시는 교육부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어려운 때에 장소를 허락하신 한국교회 당회와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과 지키시는 표심팔로 안위하심을 받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이렇게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해무와 폐해가 빠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세미나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곧장 시간 관계상 세미나를 곧장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영상 예배로나마 우리에게 원례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세미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목사님 보내주시고 또 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믿음의 여종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며 날마다 섬기는 믿음의 귀한 여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잠시 보시겠습니다. 세미나에 주실 본문은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6절 7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강사님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동진 목사님 프로필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졸업하셨고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하셨으며 지리산 선교회 동지회, 또 1998년 보나콤을 개척하셨고요. 2015년 경북 의성에 두 번째 공동체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마나 많이 어려우셨어요. 저는 사실은 아주 시골에 살고 있거든요. 이 바로 위에 올 때 보니까 한 38km 떨어져 있는데 경북 의성에 사는데 아주 산골 시골 마을에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는 별유천지 비인간이라고요. 이 코로나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경선도에 속한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은 대부분 도시에 계시다 보니까 아마도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또 좀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신 대로 복음의 거룩한 진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또 집이나 짓는 건축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요, 사실 이런 데 나올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이 저분이 제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등 떠밀려가지고 선배가 오라면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여기 끌려 나왔는데, 저는 신학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진전이 있는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원래 이야기는 8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인데 8절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 여세 동안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 중에서 둘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성경책이 워낙 두껍고 워낙 긴 이야기에 대한 책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자이기도 하고 또 수천 년의 세월 동안에 이 책이 두껍게 여러 권의 책이 기록되다 보니까 사실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고 또 들어도 금방 까먹는 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읽어도 별로 감동이 없을 때도 많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아서 쉽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요, 우리가 할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 많은 저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시란 겁니까? 성령이시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논문을 하나 선물로 받았습니다. 논문 하나 선물 받았는데 그 논문은 저자가 한 분이셨어요. 자, 이분이 논문을 쓸 때에 서론, 본론, 결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받자마자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 경상북도, 이 북도 쪽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초대교회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제가 금방 읽어봤어요. 아주 책이 잘 쓰여졌어요. 그 책이 작년에
최우선 논문상을 받은 아주 중요한 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 논문은 상을 받을 만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자, 사람들이 논문을 쓸 때요, 서론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툭 던집니다. 그 다음에 그 내가 하고 싶은 주제를 따라 본론에서 그걸 쭉 1, 2, 3 풀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론에 가서 이 본문에 대한 결론을 딱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책은요, 혹시 여러분 책을 써보신 적 있습니까? 책을 쓸 때는 일목요연하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책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책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이라면 여기에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요, 다르게 보면요, 이 책은 매우 무서울 정도로 정직한, 그리고 정확한 일관성을 갖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빛에 대한 이야기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딱 구원을 받을 때에 이들이 제일 먼저 경험한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는데 이 건짐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 위에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불기둥이 임했습니다. 이 거룩한 주의 불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앞서가면서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기둥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빛의 사건이었어요. 불기둥으로, 이 빛의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앞서 인도해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 시력 같은 어둠, 영적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빛이 창세기의 빛이 나왔는데 그대로 출애굽의 사건에서 빛이 등장하더란 거예요. 자, 세 번째로요, 여러분 혹시 성막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도록 주님이 명확하게 만들어 두신 것이 이게 성막이었었어요. 자, 이 성막에 휘장을 지나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번제단이었어요. 이 번제단에서는요, 늘 뭐가 타오릅니까? 불이 타오릅니다. 맞죠? 끊임없이 불이 타오르면서 거기서요, 제물이 불태움을 받고 거기서 연기가 나오고 거기서 불꽃이 막 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 역시 첫 번째 휘장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무엇이었냐면 빛이었습니다. 빛. 이 빛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요한복음에서 보시면 이 1장과 2장에 쭉 보시면 첫째 날, 이튿날, 사흘째, 날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의 맨 첫째 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이 빛이 사람의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라고 말했습니까?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첫째 날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빛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 있더란,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시더란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내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어둠 속으로 누가 오시더라고요? 빛이 찾아오시더란 거예요. 이리 보면요,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빛을 창조했다. 이 빛이 곧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빛이 임했다. 이건요, 예수가 오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참빛 되신 예수, 그 빛 되신 예수가 충만히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의 맨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이 책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다는 말씀, 이 말씀은 이것은 마치 성경을 한 권으로 봤을 때 이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주님이 만드신 새 예루살렘은 이런 인공의 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대오독사,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가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 앉아있던 저와 여러분,
아니, 어둠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세워주시고 빛으로 충만케 하신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충만한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게 이게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오늘 이 본문에서 둘째 날, 하나님이 둘째 날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가십니까? 물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맞죠? 여러분, 저도 이 의석에서 오는 길에 이 낙동강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을 보고 왔습니다. 물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그건 반만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대기 중에 혹은 대지 속에서 땅 속에서 땅 위에서 물은요, 정확하게 양방향으로 흐릅니다. 물은 양쪽으로 흐릅니다. 물은 절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아지랭이가 피어오릅니다. 주님께서 욥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물을 가느다랗게 하여 위로 끌어올리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가 왔으면요, 이 비 내린 만큼 반드시요, 이 물은 아지랭이처럼 위로 물을 끌어올리셔서 다시 구름이 되게 하십니다. 물이 끌어올라가게 하십니다. 땅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와서 모간수를 통해서 땅속 깊은 곳으로 물이 내려갑니다. 물이 내려갔죠. 내려간 만큼 어떻게 될까요? 물은 올라가게 돼요. 침출하게 되었습니다. 물은 양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물을 내리시기도 하고 때로는요, 올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막화된 땅에서 왜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못 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비가 오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요, 사막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못 짓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땅에 먼저 물을 두셨고요.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땅에 물이 있게 하시고 이 물을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찢어버리십니다. 물을요, 위아래를 쫙 나눠버리십니다. 물은 내려오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물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내려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날요, 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위아래로 쫙 나눠버리십니다. 올라간 그 물이, 하늘 위에 있던 물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슬로, 비로,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셋째 날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셋째 날에요, 물을 옆으로 찢어버리십니다. 맞죠? 주님께서 셋째 날 이 물을 옆으로 쫙 찢어버려서 뭐가 드러나게 했습니까? 묻이 드러나게 했어요. 자, 여러분, 제 손에서 무엇이 보였습니까? 둘째 날, 다시 제 손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로 물을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옆으로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셋째 날은 땅에 식물이 가득 차게 하십니다. 자, 제 손에서 무엇이 보였어요? 십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물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 결국 뭘 드러내시면 예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날 주님 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좀 갔다가 돌아올게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저한테 아주 옛날에 제가 캐나다에 좀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이제 말씀을 배웠던 캐네디언 제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2007년도에 어디로 갔냐면요, 세네갈에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이 친구가 들어간 다음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세네갈에 왔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농사 짓기 위해서 땅을 샀습니다. 아, 그래? 땅을 얼마나 넓은 걸 샀으라고 물어보니까, 예, 땅을 30만 평을 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자, 땅이 어때? 땅이 좋아? 라고 질문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세네갈의 땅은 어디나 모래밭입니다. 다 모래밭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땅을 왜 사서 좀 좋은 땅을 사지? 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이 세네갈 어디나 다 모래밭입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이 농사꾼이니까 제게 농사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형제, 이제 내가 시킨 대로 할래? 조엘, 내 시킨 대로 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Yes, sir!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고 이제 세 번째 말을 했냐면요, 형제가 산 땅에, 농사 짓고 싶은 땅에다가 울타리를 쳐라. 양이나 염소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라라고 시켰습니다.
몇 달 지난 다음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울타리 다쳤어요. 라고 이제 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요, 목사님, 울타리 값이 땅값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30만 평 땅 생각을 해보십시오. 철조망을 쳐가지고 양이나 염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를 쳤으니 얼마나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자, 이러분 이 친구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울타리 쳤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비둬. 그대로 내버려두면 돼.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라고 시켰습니다. 제가 지난 2017년도에 그 세네갈에 갔었습니다. 여러분 10년 만에 그 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숲으로 바뀌었어요. 숲으로 바뀌었어요. 나무가 자라고요. 거기서요, 닭이 놀고 거기서요,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네갈 사람들이 이 조엘이라는 제 제자에게 좋은 땅 팔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겠죠. 물도 안 나오는, 이 샘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진짜 이상한 귀신이나 나오는 그런 이상한 땅을요, 그것도 바가지 씌워서 비싼 값에 팔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서서 희덕거리면서 저 못난 놈이라고 놀려댔을 거예요. 그런데 10년 만에 이 땅이 완벽하게 숲으로 바뀌고 거기서 새들이 노래하고 짐승들이 뛰놀고 거기서요 식물들이 자라는 걸 보고 온 세네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너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매우 단순한 데 있습니다. 이 세네갈 지역은 무슬림 지역인데 무슬림들은 그들의 종교적 이유와 사회학적 이유들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양을 기릅니다. 염소를 기릅니다. 그리고 소를 기릅니다. 자, 이 사막화된 땅에서도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자, 우기는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릴 때는 땅에서 풀이 막 돋아납니다. 아무리 모래밭이라도요, 그게 풀이 돋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 풀이 돋아나면 양과 염소들이 그 풀을 뜯어먹겠죠. 그런데 문제는 건기에 해당합니다. 이 건기가 되면 뜯어먹을 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양과 염소들이 이 굽으로 땅을 파가지고 땅을 파서 그 풀에 뿌리를 캐먹게 됐습니다. 이게 사막화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울타리 쳐가지고 양과 염소가 절대로 못 들어오게 딱 막아버리니까 풀이 났다가 사그라지고 어떤 건요 땅을 계속 덮여져 있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땅 속에 있던 나무의 씨앗들이 우미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풀들이 땅 전체를 다 덮어버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은 양방향으로 흐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양방향으로 흐르는데 땅이 뭔가에 딱 덮여지는 순간에요, 땅속 깊은 곳에서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물이 표토층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게 됐어요. 이 진짜 신기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 결과 온 땅이 파릇파릇한 기운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원리와 원칙은 매우 단순합니다. 덮어주면 됩니다. 덮어주니까 땅에서 풀이 돋아나고 그 땅에 식물들이 돋아나서 그 땅에서 사라졌던 새들이 노래하고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요, 거기서요 닭도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니까 땅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 둘째 날에 주님께서 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다시 설명드리면 물을 하나님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로 쫙 나누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 물을 옆으로 주셨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매일매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죠. 자, 그런데 이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둘째 날 이야기에서 보시면요,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없어요. 맞죠? 이 둘째 날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혹시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은 지난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 유대의 랍비들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석을 달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둘째 날 주님께서는 이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창조의 날에 물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기둥이, 빛의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신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어요?
그 빛을 따라 불기둥을 따라 가보니까 만난 당도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홍해 바다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불러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막 악악댔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의 두 번째 사건은요, 물 사건이었습니다. 이 홍해 바다에서, 시푸른 바다에서 다 빠져 죽게 되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의 능력으로 그 물을 갈라버리고 쪼개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물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성막에 번제단을 지나서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두멍이었어요. 물두멍이었어요. 이 물두멍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거대한 대야입니다, 대야. 세수대야와 같이 큰 대야가 있고, 거기에 온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집례하면서 그들의 손과 발을 씻는 곳이, 이게 바로 물두멍이었어요. 물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튿날 1장 29절에서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둘째 날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사건이었어요. 물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성경은요, 한 분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일관된 이야기를 계속 동일하게 반복적이고 점층적으로 쭉 이야기해 나가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딱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또 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데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다는 다시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다가 사라져버립니다. 바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물은 사라져 버렸어요. 물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왜 물은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왜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왜 이 본문에서는 이 둘째 날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안 하고 계실까요? 물은 어디로 왔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은 낮이라 밤은 어둠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누어 두신 것을 이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심판이 됩니다. 이게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두셨어요. 남자를 만드시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남자, 여자 딱 구분해 두셨는데 이 두 개가 섞여가지고 요즘 말하는 대로 동성애, 셈섹스 메리지로 막 이런 식으로 난리 법석을 떤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불러오는 이게 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을 주님 만들어 두셨는데, 나누어 두셨는데 이 빛과 어둠이 딱 만나는 순간 이게 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0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21절 이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가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지 않으니까 2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다시 없었던,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이 흑암을 이 땅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이 사흘 동안에 낮에, 대명천지 낮에 어둠이 확 몰아닥쳐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땅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구분할 수 없는 시력 같은 어둠이 그 땅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누어 두신 것이,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이 이게 섞여버리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심판이 되고 재앙이 되고 하나님의 시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요, 주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습니다. 근데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는데 이 두 개가, 윗물과 아랫물이 두 개가요, 딱 만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이게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 때야. 노아 때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죄를 짓는지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하는 것이 악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타락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물로 이 땅을 썰어버리겠다고 주님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40일 동안 하늘에 비가 쏟아지고 땅에 창수가 열리면서 윗물과 아랫물이 만나면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심판에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코로 기식하는 것들을 다 썰어 죽여버리시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가 진짜 의인이었습니까? 노아가 진짜 완전한 자였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노아가 진짜 완전했고 행위에 있어서 전혀 흠결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를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노아 때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노아 때의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갔다. 먹고 마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뭘 마셨을까요? 카페라떼? 아메리카노? 뭘 마셨을까요? 아니면 오렌지 주스를 마셨습니까? 아니죠. 술을 마셨죠. 술 먹고 허랑방탕하게 노아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노아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9장에서 21절 이하에서요, 노아가 방주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20절에 포도나무를 심고 21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십니다. 근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읽어보시면 그 포도주라고 되어 있어요. 정관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포도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가 늘 즐겨 마시던 그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단순히 반주 차원에서 한 잔 홀짝 마시는 이런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양반이 술 마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술에 대취하여 아랫도리 까고 난리가 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모습을 본 아들 보고요, 아들이 보았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를 안 하니까 그 다음날 술 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이 낳은 그 아들에게서 엄청난 저주와 이 포근을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몰라도요, 저는 이 노아의 이 모습 볼 때마다요, 속에서 신물이 확 올라옵니다. 저희 아버지 해병대 출신이셨는데 이 어르신 늘 술을 즐기시는 분이었어요. 밤늦게 술 드시고 들어오실 때 되면요, 저희 집안 온 식구들은요, 초죽음이 됩니다. 온통 자녀들이 이게 아버지가 들어오실 시간 되면 다들 바짝 얼어서 긴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누가 잠들어 있으면 이 자식이 아버지가 들어오지 않는데 잠들어! 두들겨 패시고, 그리고 또 딱 들어오시면요, 아들들을 다 무릎 꿇고 앉혀놓고 일장연설을 하십니다. 햇말도 하고 계속 말씀을 반복해 하시다가 혹시라도 누가 다리를 좀 삐긋거리거나 너무 다리가 저려서 움직이면 여지없이 막 두들겨 패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이 노아가 술 깨가지고 자기 자식을 향해서 악담을 퍼붓는 이 모습 보면요, 정말 제 안에서 이 불편함이 확 올라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노아가 진짜 완전한 자였다고요? 내 눈에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방주 밖에서 물에 빠져 죽은 인간들하고 똑같은 인간들이었어요. 아무 차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똑같이 술 마시고 술 취하고 술 주정하고 똑같이요, 자녀들을 향해서 악담하는 이 인간이요, 이게 노아였어요. 정인이 부모, 여러분, 노아와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그는 의인이었다고 했는데 그의 행위로 의인이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노아가 행위에 있어서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 노아에게 무엇이 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우리 경선호의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7장 1절에서 보시면요, 노아가 100년 만에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다 방주 만들고 난 다음에 주님 어떻게 하시? 7장 1절에서 주님 뭐라고 하시면, 노아야, 너는 너의 모든 권속들과 모든 동물들을 이끌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요, go into the ark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go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요, 이게 전치사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come into the ark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come, 들어와라, 방주 안으로 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십시오. Go into the ark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방주 안에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까? 밖에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come into the ark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방주 안에 계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방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가 되시고 이 방주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이 노아를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가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아니 방주 바깥에서 물에 빠져 죽어 비 맞아 죽어 마땅한 인간들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이 노아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끌어안으시더라고요. 품으시더란 거예요. 끌어안으시고 품으신 다음에 노아가 맞아 죽어야 될 그 빗물을 하나님이 방주가 되셔서 대신 맞아 주시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노아 보고 너 술 끊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은혜가 아니고, 노아 방주 바깥에서 물에 빠져 죽는 인간들하고 아무 차이 없는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고 노아가 맞아야 될 모든 저주의 빗물을 대신 맞아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8가족을 대신 품어주시고, 그리고 대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이 노아가 맞는 비를 대신 다 맞아주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 안에요, 짐승들이 타는데 두 종류의 짐승들이 탔습니다. 어떤 종류의 짐승이 탔습니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함께 탔습니다. 근데 이 짐승들이 다 타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딱 나온 다음에요,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이 죽습니까? 부정한 짐승이 죽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짐승이, 정한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부정한 거 태워 죽이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죽는 건 누가 죽습니까? 정한 짐승이 죽더란 거예요. 거룩한 짐승이 죽더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대신 방주가 되셔서 노아를 끌어안으시고 노아가 맞아야 될 모든 저주의 빗물을 하나님 대신 맞아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노아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요, 좀 전에 우리 알아봤던 대로 홍해 바다 앞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그 시푸른 바다, 넘실거리는 시푸른 바다, 여러분 바다 가보셨어요? 작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바다 구경도 못했죠. 그런데 그 동해 바다, 무섭게 치는 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섰습니다. 자, 온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가 다 뭐라고 외쳤다고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끌어내 죽게 하느냐라고 외쳐댔었습니다. 자, 여러분, 애굽 사람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했습니까? 애굽 사람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아니요, 똑같았었어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정인이의 죽음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쟁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떻다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더 정직합니까? 예수쟁이라고 더 거룩합니까? 예수쟁이들은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이혼 안 합니까? 바람 안 핍니까? 여러분은 이 말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회학자, 한국의 사회학자가요, 기독교, 천주교, 유교, 불교 4대 종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혼율을 조사해 봤어요. 여러분, 어느 종파에 속한 사람들이 제일 이혼율이 높았을까요? 진짜 신기하게도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높았어요. 기독교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가? 아무시랑 차이가 없이요, 똑같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고 바로의 군대가 물에 빠져 죽게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이 2절에 말하기를 이 온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아 때는요, 방주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노아의 가족을 딱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광야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누구의 모습으로요? 모세의 모습으로. 이 모세가 온 이스라엘 민족을 마치 방주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품어버리듯이 모세가 온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더라고요? 품어버리더라고요. 온 이스라엘 민족,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 모세의 모습으로 온 이스라엘 민족을 딱 품어버리더란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밤새도록 주 앞에 기도합니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외침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서 이 바다를 둘로 쪼개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쪼개지면서 마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마른 땅으로 온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품게 하시고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방주의 모습으로 마치 방주가 노아의 가족을 품었던 것처럼 이 모세가 온 이스라엘 민족을 딱 품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곧 해방을 얻게 하시더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요, 코로나 백신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이 백신 과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백신으로 잡힐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코로나 절대로 백신으로 못 잡을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감기가 전 세계에 창궐합니다. 근데 감기가 백신이 있습니까? 독감 백신 나오죠. 독감 백신 나오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감기에 안 걸립니까? 아닙니다. 다 감기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요, 백신으로 잡아낼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요, 놀랍게도요, 이 코로나는요, 다른 질병에 비해서요, 치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많이 죽지 않습니다. 전염력은 아주 높은 데에 비해서 사람들이 별로 죽지 않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숙주인 사람과 이 바이러스가 서로 공생하는 관계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어제 기사에 보니까 일본의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한 사람에게서 코로나 변종이 13가지 변종이 드러났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 할지라도 이 변종들이 수없는 변종들이 만들어지면서 백신이 무력화되게 될 거예요. 어쩌면요, 이 백신 가지고 사람들이 호들갑을 떤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신데, 군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한국 사람들이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로 말미암은 문제점보다 기자들이 기사들을 써내려가면서 사람들을 공포심에 떨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이걸 빈미로 해서 사실관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모든 것이 공개되는, 이게 더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끔 이 안전 문자가 오면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 몇 번이 어디 갔고 이런 식의 문자가 오는 것이 이게 더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생활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100% 다 공개되고 누군가에 통제되는 이런 시대가 아마 곧 도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요, 기독교인들하고 예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최근에 BTJ 사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전혀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노출되어 있고 오히려 더 기독교인들이 더 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지고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서 보시면 제 4시쯤 됐을 때, 곧 10시경에 밤 10시쯤 됐을 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디베랴 호숫가를 딱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배를 타고 있었어요. 배 타고 있었는데 온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느낀 소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엄청난 공포심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가 큰 공격을 당하면서 죽게 되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정말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어디에 타고 있었습니까? 배를 타고 있었어요.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지만 이 배가 그들의 방주가 아니더란 거예요. 배를 타고 있지만 이 배가 그들을 지킬 수가 없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오십니까? 저만치 해서 누가 한 분이 걸어오십니다. 그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온 제자들이 귀신인가 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물 위로 걸어오셔서 배에 타시는 순간에, 그리고 그분이 이 바다를 해서 꾸짖고 외치시고 선포하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방주가 아닙니다. 백신이 우리를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방주가 되십니까? 예수가 방주가 되시더라고요. 예수가 들어오시니까, 예수가 배를 타시니까,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그제야 비로소 바람과 파도가 잠잠케 되어지면서 해방 곧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중국을 자주 다녔었습니다. 중국에 사역을 하는 중에 수년 전 이야기인데 중국에 40여 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중국의 운남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베트남 바로 북쪽에 있는 운남성, 보이차 많이 나오는데 그 보이차 나오는 이 운남성 지역이요 49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들었습니다. 봄에 파종을 했지만 싹이 올라오다 다 타 죽고 말았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운남성의 성도가 이제 곤맹이라는 곳인데, 이 곤맹에서 약 2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요, 샹그릴라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땅은요, 샹그릴라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하면 The Paradise란 말이에요. 이상향이었어요. 신라곤이었어요. 여러분, 그곳이 나오는데 한 수백만 평의 엄청난 대초원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이족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이 라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였겠습니까? 향장을 중심으로 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우리 부처님의 은덕을 입자라고 해서 이제 이 샹글라 바로 그 위에 뭐가 있냐면요. 송찰린사라고 굉장히 큰 라마 불교의 3대 사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서 사람들이요, 제물을 드리고 이제 기우제를 지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향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온 동네 주민들 돈을 객출해가지고 소 한 마리 사서 이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걸로 제물로 드리기로 하고 온 동네 이제 이 시주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 객출을 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딱 한 명 살았습니다. 양산매이라고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 집에도 이제 이 향장이 찾아왔습니다. 촌장이 찾아와가지고, 야, 양산매이, 진짜 어렵지? 예, 어렵습니다. 비가 와서 큰일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번에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 사자.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부처님의 은덕을 입어서 비가 내리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 양산매, 이 자매가 키가 140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체구의 자매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굉장히 강단이 있는 자매였어요. 우리 경선의회 여전도회 임원들처럼, 여전도회 회원들처럼요, 굉장히 믿음으로 사는 자매였었습니다. 이 자매가 딱 그 말 듣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딱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메이서, 일은 없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은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비를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니까 이 형장이 몇 번 더 말하다가 버럭 화를 내면서, 이번에 기우제를 지내고 비가 오더라도 너희 밭에는 절대로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 양산매가 예,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자,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정해서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거기에 송찰리사 스님 모시고 와가지고요, 이제 교구 스님 모시다가 열심히 예불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오지 않았죠. 아니, 비가 올 리가 없죠. 그날이 있고 난 다음에 몇 날 지난 다음에 제가 우연히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제가 가서 그 다음에 들은 이야기였었습니다. 이제 갔는데 그 양산매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다화를 나누는데 이 양산매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비가 안 와서 진짜 큰일입니다. 진짜 큰일입니다.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하늘을 여는 자입니까? 하늘을 닫는 자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그 친구가 너무 눈물로 이제 간곡히 부탁을 하기에, 일행과 함께 그 밭으로 나갔습니다. 수백만 평의 그 샹글라의 대초원에 양산매의 밭이 한 3,000평. 여러분, 3,000평 하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수백만 평의 땅에 3,000평은 진짜 코딱지만한 땅이었어요. 거기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거기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그 찬양을 함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마치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그 땅을 돌아왔습니다. 주님, 이 땅에 긍휼을 더해 주십시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그 땅을 돌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찬양을 계속 드리며 돌다가 어느 순간에 다 같이 모여 앉아서 먼지가 풀풀 나는 그 밭에 함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끝자락에 구름이 몰려왔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비가 쏟아지는데 이 비가요, 그 수백만 평의 땅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구름 조각이 거짓말처럼 이 양산매 밭에만 비가 쫙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만. 여러분, 빗소리가 나니까 온 동네 사람들 다 뛰어나왔겠죠.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 지켜보는 가운데 비가 쏟아지는데 이 비가 양산매 밭에만 비가 쫙 쏟아지다 서서히 이 비가 넓어지면서 온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그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양산매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 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물에 빠져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방주가 되셔서 노아를 끌어안으시고 노아를 품으시고 노아가 맞아야 될 그 빗물을 대신 다 맞으시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죄의 사망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이 죄를 위해서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방주로 오시던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들을 대신 다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더라고요. 주님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과 역경을,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내 위에 쏟아져야 될 그 저주의 화살, 내 위에 쏟아져야 될 모든 그 저주의 못자국, 그 모든 창자국이 내 위에 쏟아지고 내 위에 내 심장을 찌르고 내 살을 찢어놔야 될 그 못과 창이 누구 위에요? 예수 위에 온통 다 쏟아진 까닭에 주님이 그 고난을 대신 당하심으로, 내가 당해야 될 그 저주와 고난과 핍박을 대신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코로나 와중에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적인 그 신앙의 정점으로 나가서 예수, 오직 예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기도하신 분의 기도대로 코로나나 작은 바이러스 하나 이길 수 없는 것이 이 현대 문명의 맹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 예수를 붙잡음으로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위에 올라간 이 물이 쏟아지는데 이 물이 누구 위에 쏟아지더라고요? 사망의 물, 이 저주의 물, 심판의 물이 내 위에 쏟아져야 될 그 저주와 심판과 사망의 물이 누구 위에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위에 쏟아질 걸 주님이 아시다 보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고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환난과 심판의 그 빗물을 대신 다 맞아주심으로 그 방주의 모습으로 노아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내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이 민족을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새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우리 경선의회 여전도 회원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수군거리고 또 세상은 뒤숭숭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를 지배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며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살았고 운동력이 있은 주의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망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나이가 당해야 될 고난과 핍박과 사망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만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경선회에 속한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둠의 때에, 이 시련의 때에 오직 예수 붙잡고 예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입술을 벌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 예수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온 우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박수해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여전도 회가 1절만 부르시면서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매고 하나 된 우리 웹과 같이 향기로운 이 옷을 입고 우리에게 맡기세 주의 일하러 여전도의 회원들 모였습니다. 나의 주의 몸들 구원의 깃발 높이 쳐들고서 오늘의 북백성 구원의 내려 힘차게 앞으로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